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초신자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 생활의 여정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 중에서 그 신앙 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향하여 지금까지 초신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이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들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이 후손이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약속에 반응을 해왔는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었고, 반복적으로 실패와 실수를 연발할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을 낼 때도 있었지만 그 열심이 길을 잃어서 빗나간 열심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조차도 신앙의 여정에는 굴곡이 다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순종을 이루어낼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고수하면서 빗나간 열심을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도 있었다. 이러한 굴곡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웃음이라는 관점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 웃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AI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웃음의 종류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4가지 웃음에 대해서 AI가 답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웃음입니다. 사회적 웃음은 뭐냐? 관계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상황에 대응하면서 웃어줍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진짜 썰렁한 얘기를 해도 부하 직원은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담소, 언소, 함소, 교소, 억지 웃음 이렇게 여러 가지 웃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비판적인 웃음이 있죠. 냉소, 조소, 비소, 경소, 실소. 이것은 대상을 얕보거나 비꼴 때 또는 어이없을 때 그 감정을 섞어서 우리가 웃을 때 웃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바로 비판적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이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내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냉소하거나 실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세 번째로는 과장된 웃음이 있습니다. 크게 웃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박장대소, 파한대소 이런 등등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웃음은 뭐냐? 자연스러운 웃음이에요. 미소, 희소, 쾌소, 대소, 폭소. 기쁨과 유쾌함에서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웃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AI가 똑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신자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큰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사건. 이거는 정말 사람 한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사건, 바로 오늘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제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 이 사건이 초신자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세 번째로 꼽히는, 세 손가락에 꼽히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이삭의 태어남입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웃음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단어적으로.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0세. 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100세였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부부의 나이 격차가 10살 차이다. 이 사라가 10살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라는 90살이다.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고, 이미 사라는 자기의 생리가 끊어졌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웃음을, 정상적인 웃음, 기쁨의 웃음, 믿음의 웃음을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어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나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게 17장 16절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안 됐나요? 제가 여러분 17장이니까 한번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 말씀. 17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네,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이건 무슨 웃음인가요? 비판적인 웃음, 냉소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웃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한 절 더 넘어가 볼까요? 한 장. 18장을 보십시오. 18장 12절. 18장 12절.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 거의 아브라함 99세, 또 사레가 89세였을 때죠. 그때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누가 웃느냐? 18장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모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음도 무슨 웃음인가요? 불신앙의 웃음, 냉소적인 웃음.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라가 진짜 웃음, 자연스러운 웃음.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고 또 믿음의 웃음이라는 것.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라가 기뻐하면서 웃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은 의외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의외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막내가 장난감에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벌써 한 주, 두 주 된 것 같아요. 아빠, 건전지 좀 사봐. 장난감이 안 움직인다. 제가 내일 사줄게.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사줄게. 내일 사줄게. 또 내일이 되면 내일 사줄게. 그래서 거의 일주일, 2주일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편의점에 뛰어가서 건전지를 사와서 어제 가방에 넣고 퇴근하면서 집에 갔는데 아내 한마디가 들렸어요. 이미 샀거든? 늦었죠. 사람은 참 자기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면 좀 반응을 날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약속은 하지만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신실함도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 후손. 두 번째는 뭐냐? 땅.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복.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 25년 동안,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냉소적인, 속으로 웃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웃음으로 일관한 그들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갈, 몸종, 사라의 여종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종의 자식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에 말씀하신 것, 약속해 주신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거의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등록을 하여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대표님도 나중에 이제 그 세례를 받으셔야 되지만
세례를 받으면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여기는 약속.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야. 내 뒤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을 내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처럼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에서 혹시 직분을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다 약속입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이게 다 뭐냐면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겼지만 이 약속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권사와 장로 직분을 얻을 때 교회에서 서약을 합니다. 새벽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잘 나오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100% 지킨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직분 받고 나서 새벽에 절대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나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약속은 하나님만 정확하게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식,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다.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성경을 명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 주세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 속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비록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기다리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 약속 깨졌다. 여러분 일주일도 기다리기 어려운데 25년을 어떻게 기다릴까? 깨졌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전능의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지켜주셨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내 자식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검찰청에 다녀와요. 남편의 직장은 더 불안해졌다. 근데 그 권사님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신앙이면 그냥 절에 가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간절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여기 계신 모두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불로 뛰어들고 내가 정말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곳으로 막 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 나는 간절히 기도했어.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런데 너의 오른쪽
오른쪽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른쪽은 우리가 뭐 밥 먹는 쪽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사상에서는 의로운 쪽이 의로운 쪽.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쪽에 그늘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으셨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해를 들으시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려 13년, 25년 가운데 13년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늘 오른쪽에 고정되어진 보호막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편법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잘못된 열매를 맺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를 참되게 기쁘게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그죠? 노년의 아브라함. 5절을 보십시오. 5절. 5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백세라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들. 그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조건을 2절과 5절과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여러분 생리가 끊어진 여인을 통하여서는 또한 우리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이 과학.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0%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몸을 갖고 있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었다. 여러분 죽은 것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15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사람의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져 버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죠.
아브라함은 죽은 몸에서 자식을 얻었고,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랐고, 바위 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였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과 4,000명을 막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한 번 더 넘겨줘 보세요. 뒤쪽으로 혹시 제가 저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대표님 몇 페이지인지 좀 베드로후서 3장 9절. 계시록부터 찾아 거꾸로 올라가시면 편합니다. 베후 이렇게 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라서 확인하면서 한번 해드립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자, 주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약속. 그죠? 약속을, 하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더디지? 늦게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거 결코 더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 더디다고, 약속을 더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시는데 나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아내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아내까지 빼앗기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의 갇혀졌던 태가 다 열려져서 그들이 잉태하는 것을 사라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더디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과 때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 뭡니까? 기다리는 태도, 이게 믿음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헬라어 시간이라는 것에 헬라어로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이것은 우리가 1초, 2초, 3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러나 시간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돼요. 시기가 돼요. 카이로스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태어났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배웁니다. 신약 개론이라고 해서 서론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2000여 년 전 그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그 긴 시간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때에 예수님을 그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신학자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하나님은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많은 그러한 훌륭한 학자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개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교수님께서 서론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 로마가 거의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로마가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그 길 대단합니다.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규격화된 도로였어요. 여러분, 로마의 길을 통하여 무엇이 증거되었는지 아십니까? 전쟁하는 군인도 지나갔지만 상인들도 지나갔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는가? 로마가 길을 잘 만들어 모든 세계의 길을 뚫어줬을 때. 두 번째는 팍스 로마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정책입니다. 로마는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로 자기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탄압하거나 핍박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유익한 그러한 정부로서 로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외칠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로마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책을 한 가지, 팍스 로마나 말고, 길을 닦는 거 말고 또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약식 헬라어를 퍼뜨렸다. 그것이 뭐냐 하면 코인의 헬라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좀 쉬운 헬라어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도 1년 동안 이 헬라어를 배웁니다. 저는 평생 학교 다니면서 영어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1년 했는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약식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를 퍼뜨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또 그때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감정에 달했을 때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다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고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웃음으로써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웃음이 없는 집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또 많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 가정에서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웃어요.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웃음이 납니다. 그 아이들이 재롱을 피울 때 웃음이 납니다. 또 기어다니다가 서서 일어날 때 웃음이 납니다. 자식을 통하여서 웃음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 웃음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 미소, 웃음이라고 하였다. 불신앙의 웃음이 지금은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냉소적인 웃음, 사회적인 웃음, 그런 웃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라는 간증, 자기의 믿음을 5절과 6절과 7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그때부터 고백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는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이거 다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이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서 피식 웃었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